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0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30절로 3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합시다.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시고 영광 받으시게 하라. 아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전능하신 왕으로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하나님을 믿어라 초청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에도 역사하시나요? 물론 하나님은 내가 알건 모르건 인정하건 인정하지 않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태양은 없다 그래도 태양은 있어요. 예? 내일이 되면 태양이 또 떠요. 내가 없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예. 하지만 하나님이 성경이 증거하는 그대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머리의 지식으로만 믿는 사람이나 종교의 형식으로만 믿는 사람은 절대로 체험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체험하는 진리인데,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설교 시작하는 이 자리에서 잠시 우리가 승리교구 지역장님이시고 또 성가대에서 봉사하고 계신 우리 김은경 지역장님의 간증을 함께 나누고 다시 말씀을 이어가기 원합니다. 나와주십시오. 우리 김은경 지역장님이 잠시 한번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자, 박수 맞으시기 바랍니다. 빨리. 지역장님이 굉장히 떨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기를 다시 한번 용기 얻기 위해 박수하겠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증거하는 증인일 뿐입니다. 모든 일은 주님께서 하시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저는 승리교구 김은경 지역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진짜로 살아계십니다. 저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저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남편이 사조 참치 횟집을 운영하다가 빚이 늘어나고 힘들어져서 문을 닫고 큰 시누이께서 운영하는 숯불 장어집에서 일을 했습니다. 작년 1월 코로나19로 큰 시누이 가게도 힘들어져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시기에 실업급여를 통해 물질을 채워주심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쯤부터 저는 자꾸 몸이 가라앉고 피곤함을 점점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빠가 골수 이형성 증후군이라는 병으로 치료 중이신데 백혈병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장기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유로 저의 직장에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할 수 있게 되어 급한 빚을 갚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느 집사님께 50만 원을 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직 빚도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어서 30만 원도 큰 돈이니까 30만 원 드릴까 하는 생각이 올라왔습니다. 정신 차리자.
주님의 이름으로 악한 생각을 끊고 순종하여 50만 원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흘러 청약 공고가 올라왔다고 남편이 넣어보자고 하는데 계약금도 없이 넣어보자는 말이 어이가 없었습니다. 싸우기가 싫어 어쩔 수 없이 부평 SK뷰 해모로에 접수를 했는데 140대 1로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쁘지 않고 계약금 해결은 어떻게 하려나 남의 일 보듯 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남편을 위해 비싼 이자의 대여로 계약금을 준비해 주셔서 어렵게 해결을 했는데 부동산 정책이 바뀌면서 저는 더 걱정을 하고 불안해했습니다. 걱정과 염려는 자꾸 쌓이고 몸은 점점 더 무거워지고 피곤해지면서 겟세마네 기도회를 일주일에 한 번은 가서 기도했었는데 저 힘든 거 아시지요? 피곤한 거 아시지요? 저 좀 쉴게요 하면서 기도 자리를 떠나고 급기야 감사하기만 하던 주일 일부 예배도 드리지 않으려는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내가 이상하다. 사단이 틈을 타서 훅 들어와서 나를 흔드는구나.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는 기도해야 한다. 바로 겟세마네 기도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날 이기성 목사님께서 설교전 들어가는 말씀에 지금까지 잘해왔다. 은혜 받을 때다. 은혜를 누리라는 말씀이 저에게 큰 위로와 감동이 오면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들려주고 싶으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다시 저에게 깊이 들어왔습니다. 걱정이었던 청약 당첨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중보 기도도 다시 열어주셨습니다. 저의 환경의 어려움에 걱정하는 가족들에 대한 기도, 저에게 붙여주신 분들을 위한 기도, 교회와 나라를 위한 기도가 열렸습니다. 당첨된 아파트를 팔기만 해도 5천만 원을 버는데 집사님에게 준 50만 원을 세상에 하나님께서 100배로 갚아주셨구나. 이제야 감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을 홈플러스 택배에 취직하게 해주셔서 안정된 직장을 갖게 해주시고 또 제가 사는 동네가 재개발 얘기가 나오면서 7,500만 원에 구입한 빌라를 2억에 팔게 해주셨습니다. 빚 없이 살고 싶어요 했던 작은 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남은 빚을 청산할 수 있게 해주시고 빚을 지지 않고 보증금 1억에 40만 원 하는 32평 작전 현대 2차 아파트에 이사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사하려면 저희는 모든 살림살이를 새로 장만해야 했습니다. 장롱은 다 뜯어지고 20년 된 냉장고는 더 이상 함께 갈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이삿짐센터 사장님을 아셔서 저희 이사도 의뢰하고 갈 때 버려진 멀쩡한 냉장고도 주차장에 얻어 놓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장롱과 아이들 침대를 사주신다고 하셔서 이사 준비를 잘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으로 이사 올 분이 작은 벽걸이 에어컨을 놓고 가면 안 되냐고 하시는데 또 저는 선뜻 대답을 못했습니다. 에어컨 없는 여름이 걱정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에어컨을 놓고 가기로 남편과 결정을 했습니다. 2021년 4월 9일 금요일 이사하는 날 저는 이쪽 저쪽 부동산 일을 봐야 해서 이사하는데 함께 있을 수 없었습니다. 부동산에 가려고 하는데 이삿짐센터 사장님께서 저를 조용히 부르시고 탑차 문을 열어 보이시는데 탑차 안에 소파, 식탁, 에어컨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뭔 일인가? 사장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어이없는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사장님께서는 걱정 말고 일 보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벅차서 눈물이 났습니다. 부동산 일을 다 보고 이사할 집으로 가니 짐이 다 옮겨져 있었습니다.
이사 전 퇴근 후에 청소하러 다닐 때는 더럽고 집주인이 도배도 안 해주시고 고칠 부분만 보여서 불만이었는데 저희 집이 이렇게 깨끗한지 몰랐습니다. 싱크대도 화장실도 도배도 너무 깨끗했습니다. 더 큰 은혜는 부족한 거 없이 모든 물건이 다 채워져 있었습니다. TV도 없었는데 이삿짐 센터가 작전동이어가지고 하나 갖다가 쓰라고 하시며 설치해 주셨습니다. 작은 벽걸이 에어컨을 나누었을 뿐인데 모든 살림살이를 채워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 힘으로 돈을 모아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고 제 힘으로 뭔가를 해서 살림을 채울 수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가져가신다고 해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완전한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번에 여러 일들이 몰아닥쳐서 어리둥절하고 두렵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입으로만 고백하다 눈으로 보니 저의 믿음 없음이 철저히 드러나 회개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천국이 사실로 다가왔습니다. 저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제가 아는 주위 분들이 지옥에 간다고 생각만 해도 무섭고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저에게 큰 무기를 주셔서 용기가 생겼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 시간 될 때마다 저희 집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풀리지 않는 저의 환경을 걱정하시던 저의 부모님과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셔서 믿음을 세워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특히 저의 자녀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더욱 귀하고 귀합니다.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는 기도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묶고 있던 사단의 사슬을 끊고 기도의 자리로 다시 불러주심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짜 살아계셔서 모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저에게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말고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저희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하나 계속 채워가십니다. 청소기, 액자, 화분, 그릇, 수저 세트, 생활용품, 쌀까지 계속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저의 이 간증이 하나님의 소망을 잃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이전 일에 옛 일에 묶여 있지 마시고 새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순간순간 지금도 새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집사님 귀한 간증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역장님의 간증 속에서 제가 이 간증문을 미리 받아서 여러 번 읽어보고 밑줄도 긋고 했는데, 이 중요한 성경의 진리가 이 간증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다 모르지만 우리 지역장님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컸고 한동안 모든 게 묶여 있고 또 지역장님의 몸도 점점 지치고
피곤해지고 그래서 기도 봉사가 사라지는 이 위기의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지역장님이 겟세마네 기도를 했는데 이제 그게 멈춰지게 되고 피곤해서 또 주일 오전 7시 예배 일부 예배 때 성가대 찬양을 했는데 그것도 이제 하고 싶지 않고 내려놓고 싶고, 그게 뭐냐면 신앙의 슬럼프, 이게 뭐냐면 무너지는 거예요. 이런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우리가 맨날 승승장구 쫙이 아니라 어느 순간이 되면 슬럼프가 오고 하기 싫어지고, 그게 반드시 옵니다. 근데 그때 집사님이 참 잘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에 반응을 해서 다시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아멘. 지역장님이 뭘 했느냐? 예배를 회복한 거예요. 내가 이상해졌다, 이거 달라졌네, 어둠이 틈타서 나를 묶고 흔드는 거구나. 이게 뭐냐면 성령께서 각성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흔드시는 거예요. 정신 차려, 이렇게 감동이 오는 게 뭐냐? 성령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래서 지역장님이 뭘 했느냐? 결단을 하고 즉시 겟세마네 저녁 예배에 참석을 했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들어와서, 제가 그날을 기억합니다. 지역장이 오랜만에 와가지고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제가 예배 전에 몇 마디 이렇게 하는 말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군가에게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주시니까 십자가가 다시 믿어지고 사랑이 깨달아지고, 결과가 뭐냐? 그렇게 예배에 나왔더니 여러분, 문제에 대한 관점이 변하는 거예요. 아파트를 청약했는데 계약금 겨우 마련해서 재정 문제가 얽혀 있는데 이거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그런데 여러분, 배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뭐냐? 이 아파트 청약한 거 팔기만 해도 5천만 원을 버는 거니까, 50만 원 내가 그 누구 준 거 이게 100배로 갚아지는 거구나. 아멘. 그 전까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걱정하고 이게 뭐냐, 남편은 왜 그러냐, 싸우기 싫고 했는데 딸깍 불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역사구나, 내가 복을 받은 거였구나, 이거는 좋은 거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는 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깨달으면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깨달으면 감사가 나오고 새로운 문과 길이 보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집사님이 두 번째 예배에 돌아와서 은혜 앞에 나아가니까 어떤 복이 많냐? 막혀있던 기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중보기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집사님이 간증해서 직접 고백한 것처럼 살아있는 기도, 그냥 형식적인 기도 말고 뱃속에서 나오는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복이 흐르도록 하는 하늘의 문을 여는 열쇠라는 거예요. 아멘. 따라합니다. 기도는 하늘의 열쇠다. 하나님이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열쇠를 주고 쓰라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가 단순히 나 개인의 문제만을 위한 기도로 그치지가 않고, 집사님의 경우 여러 주변의 사람들, 가족을 위해 또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그렇게 중보기도 확장이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활발하게 강하게 일어나도록 불씨가 지펴지는 건데, 하나님은 집사님, 무너져가던 집사님을 다시 기도의 사명으로 일깨워 주시고 기도하도록 끌어주신 게 바로 영적 회복의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아멘. 또 집사님 간증에서 귀한 도전이 뭐냐? 우리가 여러분 부요하지 않을 때에도 베풀고 나누고 섬길 때 하나님의 새 역사가 촉진된다는 거예요. 아멘. 경제적으로 넉넉치가 않은데, 빚을 청산해야 되는데 퇴직금 중간 정산해서 빚을 갚으려고 받은 그 정말 아까운 물질, 돈이 없어요, 이거밖에.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집사님 50만 원 주라는 마음을 주셨을 때 그렇게 하는 거 절대로 쉽지가 않죠. 돈이 있어도 넉넉해도 남에게 주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정말 우리 집사님 상황이라면 50만 원은 너무 크죠. 당연히 30만 원도 커요. 그래서 그나마 20만 원 깎아서 30만 원 줄까 하다가 지역장님이 하나님 편에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지역장님이 지금 잘하는 게 뭐냐?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마음은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붙잡아서 하나님 편으로 가서 온전히 순종했습니다. 또 이사 갈 때도 비슷한 일이 있잖아요. 벽걸이 에어컨, 집에 살림도 하나도 없는데 가져갈 게 없고, 에어컨 그나마 이거 여름에 꼭 필요한 물건인데 그 집에 이사 오시는 분이 그거 놓고 가면 안 돼요? 물어보니까 선뜻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하지만 고심하다가 남편과 함께 그래 놓고 가자 결정한 것도 베푸는 거요.
희생하는 거예요? 나누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여러분, 정말 우리가 들은 것처럼 많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간증 속에서처럼 세트로, 시리즈로 일어났습니다. 일단 아파트 당첨된 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아멘. 50만 원 누군가 줬는데 하나님이 그러면 100배로 갚아주신 거다. 맞아요. 그런 축복이고, 자산이 늘어났고, 동네가 또 재개발된다는 이런 말로 인해서 그동안 살고 있던 빌라를 2배 이상 비싸게 팔아서 빚을 다 청산한 거예요. 빚 때문에 하나님 빚 없이 살고 싶어요 했는데 하나님이 빚을 청산하게 하셨고, 빚 없이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하시고, 그 아파트에 들어가야 할 필요한 여러 물건들, 기존의 물건들은 다 낡아서 버려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시어머니 통해서 또 아주 친절한 이삿짐센터 사장님 통해서 다 공급해 주시는 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아멘. 여기까지도 좋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간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집사님이, 지역장님이 살아계신, 위대하신 성경의 하나님을 직접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내가 복받아 행복하다 감사하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 선물 줬어요 끝, 이게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얻게 된 거예요. 제가 지역장님을 그동안 지켜봐서 압니다. 그전에도 기도 많이 하고 착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근데 오늘 간증하는 이 집사님은 제가 알던 집사님하고 달라요. 말하는 게 다르고 나오는 게 달라요. 왜? 영원하신 하나님을 진짜로 믿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 하나님 주신 이거 다 내 게 아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걸 다 가져가도 할 말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게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욥의 신앙인 거예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요,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요. 아멘. 또 지역장님이 이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진짜 확신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천국이 믿어지고 지옥도 믿어지고, 그래서 이제 없던 용기가 막 생겨서 시간 날 때마다 사람들을 새로운 이사한 집으로 초청을 해서, 그 집을 왜 주셨느냐? 이 일하라고. 아멘. 넓은 집으로 초청해서 새로운 이제 물건들 다 들어와 있고, 그래서 내가 경험한 이거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힘써 전도하는 전도자의 삶으로 자기도 모르게 인생이 바뀐 거예요. 아멘. 전도하라 그런다고 하나요? 그런데 믿어지고 경험을 하니까 전도 안 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동안 환경적으로 어려웠던 집사님 보면서 걱정을 많이 부모님이 했는데, 가족들이, 부모님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걸 옆에서 보면서 믿음이 세워지고, 아멘.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이제 걱정을 안 하고,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가족이 인정하고, 자녀들이 이거를 함께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간증을 자녀들에게 미리 보여줬어요. 이렇게 간증을 할 거다. 감동적이에요. 좋아요. 잘 쓰셨네요.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우리 집 얘기 왜 해요? 하지 마. 근데 아이들도 하나님을 경험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서 본문에서 너희는 절대로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마라. 절대로 염려하지 마라. 그거는 믿음이 작은 것이다.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부질없는 짓이다. 예수님 뭐라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영원히 살아계셔서 모든 걸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항상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과 일치하는 믿음의 의로움을 추구해라. 아멘. 믿음을 가지라 이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첫째, 너희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을 삶의 중심으로 삼아라. 항상 예배로부터 시작을 해라. 아멘. 하나님 얼굴을 구해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여러분, 딴 데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얼굴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뭐 줄래요? 뭐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둘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삶을 이끄실 때마다
그거를 잘 감지하고 최대한 온전히 즉시 순종하는 자가 되라. 아멘. 하나님이 주라 그러면 주고,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고. 아멘. 예,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이해가 안 돼도, 그게 당장 손해가 되고 위험을 가져올지라도 여러분이 순종해라. 그리하면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공중의 새를 다 먹이고 들의 풀과 꽃을 다 입히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신경을 써서 자녀된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착착 더해지도록, 때를 따라 아름답게 공급이 되도록 너희를 통해 복이 주변에 흘러가도록 역사하실 것이다.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좋은 간증을 들었는데 모든 게 참 어렵고 위태로운 이때 코로나 시대는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이전으로 돌아가는 게, 백신 맞고 옛날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미 많은 게 바뀌었어요. 영적 분위기가 바뀌었고 하나님의 시간이 움직이고, 그래서 영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새롭게 깨어나시고 단순한 믿음과 단순한 삶으로 재무장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하고 그게 아니라 딱 붙잡을 분이 한 분 있는 거예요. 아멘. 돈도 있어야 되고 이것도 필요하고 이 사람도 사귀어야 되고 여러 양다리 걸치지 말고 단순하게 믿고 삶을 단순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 특별히 오늘 간증 통해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두 가지는 이겁니다. 첫째, 반드시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예배 자리 나오면 기도가 열려요. 예배 나오면 말씀이 열려요. 여러분이 인풋이었는데 아웃풋이 어디 있어요?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자꾸 말씀을 들어야 말씀이 깨달아지고 기도를 해야 기도가 열려지죠. 그러니까 지금 막혀 있다면 예배를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마귀는 그거 빼앗아가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마귀는 집사님 몸 무겁게 해서 피곤하게 해서 하나님 아시죠? 뭘 알긴 알아요.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변명하지 말고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 입장이 말고. 나 피곤하니까 못 가는 거 아시죠? 주님 사랑하는데 못 가요? 거짓말입니다. 사랑하면 오는 거예요. 아멘. 두 마음 품지 마십시오. 본질을 흐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안간힘을 쓰고 당신의 예배를 뺏어가고 기도를 줄이게 하고 당신의 말씀이 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속으면 안 되고 지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감동에는 무조건 순종하세요. 아멘. 예, 인간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50만 원 줘라, 주면 돼요. 아멘. 하나님이 더해 주세요. 이거 없으면 안 되고 빌립의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열 정탐꾼의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인간의 걸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잡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을 위해 심는데 힘쓰십시오. 자꾸 베풀려 그러고 없어도, 아멘, 없으니까 못 줘, 그게 인색의 영이에요. 그게 아니라 없어도 내가 줍니다. 그러면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삶의 법칙이 뭐냐? 예배하고 그리고 나누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기도하고 사랑하자. 아멘. 그게 삶입니다. 매 순간 기도하고 매 순간 베푸는 거예요. 말로 베풀고 행동으로 베풀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순복음교회 모든 이 자리에서 성도님들과 오늘 온라인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가정에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아멘. 내가 이것저것 다 아둥바둥 살려고 그렇게 하다가 지쳐 쓰러져 여러분 비참하게 끝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속 전능자가 더해 주시기 때문에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충성의 헌신이 넘치는 복된 역사, 우리 지역장님 간증한 그 간증과 같은 더 위대한 아름다운 간증이 이어지기를. 아멘. 여러분 모두가 매일 오늘 하나님 이 일을 행하셨습니다. 계속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계속 하나님 나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우리의 참 생명 능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김은경 지역장님이 하나님 뜻에 수종해서 어려운 자리 또 용기를 내서 나와
모든 것 간증해 싸우니 이것이 자기의 자랑으로 들려지지 않게 하시고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쉽다,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매듭이 풀어진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예비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주여, 이 역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